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시작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바울이 논증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핏값으로 죄를 대신 치르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쁨 받을 짓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착한 일도 어느 정도 하며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런즉이죠. 그런즉, 여러분, 그런즉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26절에 논증하고 있었죠. 자, 바로 그 대목에서 그런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라고, 우리의 자격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서 바울은 또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거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2장과 3장 초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낱낱이 드러낸 바울이 3장 후반부에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논증하고 또 한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는데 3장 후반부에서 일단락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하고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